새벽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주의 은혜로 가득하고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안타까운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삶을 다른 것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허락하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오늘을 2번 사는 사람은 없고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면 되돌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새롭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힘을 이용해서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고 10년 전으로 내가 돌아갈 수가 있다면,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아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쏟아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낭비하며 또 헛되게 사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의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다 잃어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고 요동치고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내는 그 삶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날들이 헛되었다. 또 그들의 횟수 두려움 속에 살았다. 얼마나 안타깝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3절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고 의아스럽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헛되이 살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33절 첫 주어가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고 평안함 가운데 살고 하루하루 정말 즐거운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날 한 날 헛되이 보내기도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안타까움 속에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그 앞절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32절 앞부분 이러함에도 라는 것과 연결해서 이 앞절의 구절과 같이 비교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셨고 걸음걸음 붙들어 주셨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광야길을 가는데도 생수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비참한 실패를 맛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실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잊어서 한마디로 범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우리가 이런 실패를 겪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면 이제는 그
범죄하는 길에서,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하지요. 그런데 그래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실패 가운데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한 날 한 날 그들의 날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바로 전에 이제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34절 35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 앞에 매맞고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돌아온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한 사람의 사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이 머리털로 인하여 권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살았죠? 주신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가 눈 잃어버리게 되고 권능 잃어버리게 되고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구원하고 지키라고 인도하라고 세워주셨는데 그가 이제는 다 사로잡혀서 그저 눈도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삼손이 거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눈 잃고 머리털이 이제 자라가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큰 모임이 있죠. 큰 회당 가운데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들과 함께, 이 적군들과 함께, 대적들과 함께 다 죽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죽을 거니까 주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많은 사람들 죽게 되죠. 기록에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그때 죽였던 사람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삼손이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 그의 삶은 많은 대적들을 죽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실패의 인생을 살아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많은 아름다운 날들이, 능력의 날들이 헛되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젊었을 때 드릴라 만나고 이러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인생을 살아갔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삼손과 같은 인생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권능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사명을 잊고 나의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은 것보다야 낫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을 찾지 말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내가 돌이켜야지.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바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다가 어떤 때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또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너무너무 흔들려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정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를 믿고 살아가겠다. 이 마음을 딱 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도 무언가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냥 살아가는 인생인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이 믿음의 결심이, 마음의 정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38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키면 다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삶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날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가장 좋은 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고 오늘이 그날이고 내일이 그날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날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갖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마음을 정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는 방황하며 살았을지라도, 마음을 정하며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기를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긍휼의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